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 올립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 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공생애를 돌아보고 또 그 가신 고난과 죽음을 향한 여정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복음서마다 사건의 순서나 아니면은 그와 관련된 설명 그리고 단어 같은 것들이 약간씩 다르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복음서를 만들어낸 그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을 좀 각색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것이 진짜로 맞는 것이고 어떤 것이 진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걸 기록하고 했던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은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이 멸망되고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뭐 기록물 자체 같은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기억했던 것들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복음서인데 그게 각 공동체마다 좀씩 다르다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모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서 같은 관점을 가졌다라고 하는 복음서라고 보는데요. 이 공간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났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난 것이 어,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저자의 해설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건지는 모르죠. 또 이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셨는지, 예수님만 들으셨는지, 아니면 그 옆에 있던 다른 누구도 들었는지 하는 그런 자각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역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 신앙 성장을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문건이니까요. 그냥 그런 소리가 났다고만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세 복음서가 다 마찬가지고요. 또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는 세례 후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언급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금식하시던 예수님이 어, 악마 혹은 사탄에 의해서 좀 순서는 좀 다릅니다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높은 산에서 나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이 악마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잘 물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우리 마가복음서는 어떻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없어요. 40일 동안 있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도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시험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도
들짐승 이야기는 없는데 천사들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하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나온 각각의 이야기들을 모두 합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전해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는 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목자들이 왔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또 동정녀가 또 아직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들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동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집트로 도망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또 화가 난 헤롯이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여라라고 하는 영아 살해에 대한 보도도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른 복음서에 각각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모습을 그린 성화들을 보면은 거기에 목자들도 동방박사들도 다 와 있어요. 근데 어디 와 있냐? 마국간에 있습니다. 마국간의 구유에는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고 그 부모들과 이 동방박사 목자들과 다 둘러 있고 심지어 짐승들도 둘러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탄의 그 모습이라고 그렇게 성화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이 이야기들은 엄연히 다른 맥락을 가진 이야기들이고요. 각 저자들에 의해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초점과 강조점들이 다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흐름과 맥락에 의해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명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 어떻게 보면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만들어서 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찌 보면 너무 동화적인 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세례와 시험에 관한 복음서의 보도 중에서 공간 복음서 세 군데에서 나온다 그랬죠. 특히 저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아,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사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이 마가복음을 하나의 자료로 삼아서 마태와 누가복음이 작성되었다라고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마가복음에는 아직 좀 완성된 그런 교리적인 부분, 교리가 정립되지 않은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칠고 단순하고 간략하게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지만 마태와 누가는 이미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어느 정도 이미 그런 것들이 형성된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생산해낸 저작물이라서 어떤 관점이 있고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록을 조금씩 개작하고 각색하고 배치하고 순서를 뒤바꿔 놓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편집을 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유대교 전통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예수님이 바로 유대교에서 말했던 율법을 완성하신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모세와 비슷하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부터 이집트를 피신했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느냐? 모세죠. 그렇게 예수님을 모세에 투영시켜서 이 유대교 전통을 이어받는 그런 완성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반면 누가복음은 그런 유대교적 전통보다는 오히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외부인들의 관점에서 더 많이 가지고 연민의 그런 정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뭐 쉬셨다라는 이야기라든가, 뭐 어떤 이방인들 또 병자에 대한 이야기들, 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렇게 좀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부각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은 이러이러이러한 분이야라고 설명을 더 많이 달고 명확하게 달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예수님이 점점 더
예수님 모습이 투명해지기보다는 점점 더 아, 이런 분이야라고 박제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탄생 이야기 자체가 없어요, 그냥. 어떤 그런 뭐 무슨 기적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태어난 분이다라는 것도 없이 그냥 바로 1장을 시작해 버립니다. 세례와 시험 이야기는 있지만 오늘 읽은 대로 아주 단순하고 간략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 그 행간에 있는 것들을 상상하거나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여지를 주는 말씀이 저는 이 마가복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너무 너무 간략하고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좀 과대망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어, 좀 너무 막 나가는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라는 존재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의해 가지고 너무 틀에 박히고 너무 교리화되고 너무 신격화, 신화화 아니면 신학화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모습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사실 그런 만들어진 예수님을 전제할 필요도 없이 오히려 우리들이 활짝 열린 상상력으로 예수님과 만나도록 그렇게 주선하는 그런 복음서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순절에는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을 암송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그분의 모습을 그려보고 이 먼지 폴폴 나는 이 땅 가운데 그 척박한 사막 광야 그 땅 먼지 맡아가면서 그렇게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뭐 유명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병자와 장애인과 이런 사람들 또 여자들까지 그렇게 만나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어떤 이야기를,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이 사순절에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규정하는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신비로운 탄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앞과 뒤에 이어져 있는 내용들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으시고 세례 요한의 권고대로 죄를 용서받게 하는 세례를 받으신 것 그리고 그때 하늘의 소명을 받는 체험을 하였다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 40일간 머물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비로소 공생애에 나서게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겁니다. 즉 세례와 시험이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의 출발점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 마가복음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마가는 너무 간략하게 말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고 또 그가 받았던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조차도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은 밝히지 않고 있는 이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세 가지 시험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식으로 배가 너무 고픈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런 기적을 일으켜 봐라. 그리고 세상이 흔히 다 보이는 높은 곳, 산이라고도 하고 높은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데리고 가서 사탄에게 절하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성전 꼭대기를 데리고 가서 너 여기서 뛰어내려.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너를 다치지 않게 도와줄 거 아니냐? 그런 기억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마태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고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의 기적,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전제를 토대로 각색이 된 그런 이야기일 확률이 높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이 특별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받았던 시험이라기보다는 사실 인간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가슴 깊은 곳에 숨겨놓고 있는 그런 탐욕의 욕망, 또 육신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에 대한 유혹을 우화적으로 표현하고 상징한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쨌건 예수님은 육신의 본능에 굴복하지 않고 또 지배와 권력에 대한 욕망을 거부하셨으며 특별한 존재에게 바치는 그 인간들의 찬양과 칭송을 거부하는 그런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도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진 하나의 존재로서 만나게 되는 그런 유혹에
맞서야 하는 그런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전제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사실 한 가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마태나 누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이런 시험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셨다. 또 이런 유혹을 했을 때 이런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셨다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결국은 시험을 다 물리치고 이겨내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말조차도 없다라는 거. 그냥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있어요. 저는 이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행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어쩌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이 시험을 풀지 못하고 여전히 숙제로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입장들이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만든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우리가 옛날에 한번 같이 보기도 했었던 영화인데 이 유혹,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이 언급하지 않은 이 시험을 통과했다고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 버린 그런 내용들을 네, 행간을 네, 상상력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다 그 시험을 이기셨다고 생각했지만 십자가 위에서 다시금 그 유혹을 다시 되새겨내는 그런 것이 영화의 내용인데요. 네, 스포를 해버렸네요. 네,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보시면 되는데. 네, 아무튼 그 시험을 패스했건 안 했건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자포자기하거나 자기 혐오에 빠지거나 허무주의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로 분명하게 결심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게 된 동력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실마리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혹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소리. 그 바로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는 그런 자기의 소명 체험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아, 내가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바로 동력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예수님께서 사시던 세대에서 세상에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순간 이미 종교적으로 신성 모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호나 지위는 로마 황제에게만 그것도 혁혁한 공을 세운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칭호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반로마 반정부적인 그런 구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고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각을 갖게 되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가 있다. 지배의 권력을 추구하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확신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제자들이 있지요. 도무지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의 행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민중은 어때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야, 종살이 할 때가 좋았지. 그래도 그 가마솥에서 부스러기라도 떨어져 먹는 주워 먹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 정말 개 돼지 같은 그런 민중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야, 내가 이 길을 걷길 잘했어라는 생각했겠느냐? 아니죠.
내가 정말 이 길을 걸은 것이 잘한 짓이야? 세상이 바뀌지도 않고 변하는 것 하나도 없는데 나의 선택은 옳았던가 하는 그런 자기의 확신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회의와 반성과 되물음들이 있을 것 같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믿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더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받는 시험은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고 합격합니다. 사랑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도 아니고 나의 옆집 사람도 아니고 나의 어버이라는데 어떻게 좌절과 포기라는 그런 말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시험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답을 얻지 못하고 최종적인 합격 통지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가르침이 진리이고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믿는 이들은 결코 욕망과 본능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으며 지내는 사순절에 예수님의 체험과 확신, 그리고 그럼에도 남았던 고뇌를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지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